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평산교회 청소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친구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청소년 길을 잘 보내서 정말 귀하고 멋진 우리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샬롬 반갑습니다. 평산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요셉이겠죠?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들려지는 것인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그 복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형산교회 청소년들이 바로 복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청소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학생이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놀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고요. 학생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날마다 사랑해,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참 잘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청소년들이 듣고 싶은 말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긍정적인 것을 정직함으로 표현하고 악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도 그렇죠. 복된 사람이 악에서 떠난 것에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되지 아니한 사람은 매사에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이고 반항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생각보다 자신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많은 부분에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덧붙일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알다시피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가 바로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에 관리한 시점부터 하나님은 그 집에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된 보디발 역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영모도 중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런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자신보다 큰 사람은 없지만 주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했지요.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악과 죄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에게 나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요셉에게 함께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악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정직함을 무너뜨릴 그런 유혹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바로 형통의 복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과 또 기쁜 일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할 때도, 슬픈 마음을 가질 때도, 그렇게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고지를 바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욱 형통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죠.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바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악을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떠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더러 훗날 기근을 만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의 영혼까지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갖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내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악을 멀리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형통할 그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 정말 죄에서 떠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자, 유혹을 이겨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코치의 웰컴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해요. 저번 주 미션 잘 수행했나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편애를 당해서 속상한 경험을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모두가 위로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속상할 때 늘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차를 타고 뷰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예쁘고 멋진 외모로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은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인 17살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나마 거기서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살려나 싶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까지 가게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형통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산 요셉.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에요. 오늘의 미션,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그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꿈코치의 웰컴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안에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